시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이런 속담이 있죠. 이것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세운 탑처럼 한번 정성을 들여 이룬 일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든탑도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 인생은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시편 127편은 솔로몬의 시이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형통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실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마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죠. 그러나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사실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우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뭘 돌려야 된다?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시편 127편을 찬찬히 살펴보면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 이유가 무엇이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실 때입니다.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실 때입니다. 솔로몬은 우리에게 여기에서 여호와께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지혜를 선물로 받은 솔로몬이 깨달은 인생의 중요한 깨달음이 무엇입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깨어있음이 중요하지만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광림교회에서 목회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마는 그 김선도 감독님이 원래 그 인민군으로 6.25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 이제 전쟁에 참여했는데 이제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죽을 상황에. 그래서 논바닥에 이렇게 엎드려 있는데 그때 5초 기도라고 했나요? 5분 기도인가? 하여간 그 책이 있어요. 저한테도 그 책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때 군의관이었거든요. 그분이 그 신의주에서 그 의대 쪽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면은 제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의사가 되려고 했는데 그 5분의 기도, 5분의 기적이라는 그 책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면서 결국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갔거든요. 여러분, 잘 되는 사람은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내가 노력해서 인생의 모든 것이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인생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믿을 것 같아요?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읽습니다. 먹고 살고자 애쓰며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리에 눕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여호와께서는 사랑하는 이에게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 마련해 주시는도다. 아멘. 아침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자면서 고달프게 벌어먹고 사는 것도 헛된 일임을 알아야 됩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살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에게는 그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복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복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자고 있는 중에도 필요한 것을 마련해 주신대요. 마치 부모가 자녀가 내일 예를 들어 운동회를 간다, 또 소풍을 간다,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김밥을 준비한다거나 자녀가 이제 운동회 갈 준비를 해주잖아요. 그죠? 그러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 우리가 잠자고 있는 중에도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공중을 날아다니는 새가 무엇을 먹는지 걱정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나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분이 계시대요. 바로 하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공중의 새를 하나님이 기르신대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27편 3절부터 5절에서 솔로몬은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아멘.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아들들은 여호와께로부터 온 상속이며 자녀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산하 제한을 하는 것은 말씀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 삶을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주인 행세를 하거든요. 내 인생을 내가 스스로, 물론 무계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내가 인생의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결제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면 인생이 잘 될 때도 교만할 이유가 없고 막힌다고 해서 불평하고 원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으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자식들은요, 한 집의 혈통을 이어갈, 다시 말해서 그 집의 존재를 유지시킬 존재로서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바로 누가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족의 존속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27편 4절과 5절에서 솔로몬은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젊은 자의 자식이란 일찍 결혼하여 얻은 아들을 가리킵니다. 젊어서 난 아들이 여기서 특별히 언급된 것은 그들은 그의 부모가 나이 들어서 그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 부모들을 돕고 부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그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같이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바뀌어 이제는 부모가 자녀를 의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아졌어요. 그럼에도 부모가 잘 키운 건강하고 용감한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가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보도록 관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성문에서
원수들과 담판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명심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우는 자의 수고를 하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셔야 함을 잊지 않는 거예요. 바수꾼이 아무리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만은 그 결과를 거두게 하시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은 목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공기란 목사님이 오셔도 그 얘기했잖아요. 예? 아주 똑똑하고 인물도 좋고 키도 크고 이래가지고 목회 잘할 줄 알았는데 지금 목회 벌써 저보다도 한참 목회를 더 하셨잖아요.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은 인생, 이제까지는 어떤 인생의 여정을 살아오셨는지 모르지만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아주 뼛속 깊이 새기시길 바라요. 내 남은 인생은 누구 손에 달렸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자꾸 사람 바라보고 자꾸 이렇게 마귀하고 동행하고 이러면 안 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렇다고 게을러 터지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고. 나중에 썩으면 다 흙으로 들어갈 건데 열심히 하나님의 일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해야 돼.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손을 잡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길인 거예요. 아멘. 어디까지 가야 돼요? 천국까지 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얼굴 보니까 주님 만날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아. 열심히 우리 하나님 잘 섬깁시다. 그리고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파수꾼으로서 지켜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이런 마음으로 갖고 오늘도 우리 복된 성일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집을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모든 수고가 헛됨을 압니다. 우리가 늘 겸손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됩니다. 입술을 벌릴 때마다 고백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썩어질 세상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게을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